자, 오늘 7월 1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146편에서 보겠습니다. 146편입니다. 이 시는 익명의 시인입니다. 이게 저자를 알 수 없는 것이죠.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시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처음에 이 시편을 편집하는 그런 과정에서 오래전에 수천 년 전이죠. 이보다 이 150편보다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10배도 더 넘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 또 추려서 150편이 된 것인데, 비록 사람이 편집을 하고 선정을 했을지라도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썼지만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이 말씀이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예전에 그 어떤 사람은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데 읽다 보니까 막 글자들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죠. 실제로 뭐 글자가 움직이지는 않지만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이 성경에 있는 이 글자들이 막 움직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였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저 문학 작품이 아니고 소설이 아니고 그저 오래전에 쓰여진 그 좋은 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가슴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고 여러분의 생과 사를 넘나들 수 있는 기막힌 말씀이라고 하는 걸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이것이요 뭐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과 내일이면 내일 150편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2번 남았습니다. 한번 잘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다. 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146편이죠. 3절. 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자, 귀인들이라, 뭐 귀한 사람들. 여기서 귀인은 뭐냐면 힘과 권력 그리고 재력을 가진 그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이 귀인들을 뭐라 그래요?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사람들도 의지하지 말라. 결국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인데, 사람들은 보면은 무슨 문제가 닥치면은 이런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 재력 있는 사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도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또 읊조리고 되새기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멋있게 아주 고백하고 찬양도 하고. 그런데 막상 큰일이 닥치면은 어떡하나 그리고 막 권력 있는 사람 찾아가고 막 그래요. 힘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가면 내가 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예? 아니에요. 여호수아 14장 9절에 보면 그 유명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우리는 먼저 무슨 일이 닥치고 무슨 귀한 일, 어떤 중요한 일이 시작을 할 때는요,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가라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제쳐두고 먼저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도 우리가 이 146편에 있는 이 3절에 있는 말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의지하고 났더니 어떤 때 보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상처받고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꼬이게 되고 그 인생이 막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니 내 인생이 얼마나 많은 그런 허비의 인생을 보내고 시간 보내고 망가진 내 인생을 그 어디서 보상할 거냐 이거예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그냥 뭐 어디 그 권력 있는 사람 또 변호사 찾아가서 문제 해결하고 거기에 돈 쓰고 그래봐야 시간 버리고 손해보고 남는 건요, 내 마음에 상처밖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이게 잘못된 인생.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인생.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지혜, 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는 소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는 소망.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을 여러분 끝까지 믿으세요. 믿다가 믿지 말고 안 믿고 믿다가 그 믿음이 약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과정을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포기하자. 조금만 더 와라. 조금만 더. 근데 그 조금 더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됐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있는 물질, 또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또 그러한 것들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이 정도 돈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100년은 끄떡없이 내 자식, 내 손주까지도 다 먹고 살 거 내가 마련해놨다. 나는 이제 회사도 든든하고 사업체도 있고 가진 부동산도 많고 그러니 나는 안전하다. 이게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창고를 지어놓고 곡식을 가득하고, 야, 나 이제 이만큼 모아놨으니까 부러울 게 없도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내 생명을 거두어 가면 이 모든 건 다 뭔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자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여러분, 그리고 9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고아와 또 과부, 또 나그네, 이런 그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런 약한 자들을 많이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약한 나를, 그 힘없는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울며 절망하에 빠진 나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린 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힘 있는 자이고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리고 승리하는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의 찬양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하라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은 또 어려운 일에 빠져 살다 보면은 자꾸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는 권력 있는 사람 찾아가고 재력 있는 사람에게 가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사오니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했사오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와 같은 어렵고 힘들고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데 그것이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지혜의 방법임을 이제부터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아침에 예배하고 시작하오니 돌아올 때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